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들은 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십자가, 부활, 이거는 다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여인에 대한 개인적인 스토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써졌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그 다음에 써졌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써졌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개를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거 트라이포트라고 그러는데 세 개면 퍼펙트한 거예요. 이게 네 개면은 넘어지기 쉬워요. 툭 치면 일리 넘어지. 근데 이건 세 개는 이렇게 쳐도 저렇게 쳐도 안 넘어지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이라는 게 세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딱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또 하나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서포트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하나 더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서마저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 사복음서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기록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이유를 보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증거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가스펠을 쓸 때 안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네 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좀 고민해 봤는데, 이거는 12절에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도 컨펌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절, 26장 12절과 요한복음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죽으심을 위해서 이 여인이 이 일을 했다라고 주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옥합을 깨어뜨린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제 죽을 것이다.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장례,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했다라고 주님은 평가하시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고난 바로 직전에 3번이나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런데 이거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어요. 이제 하루면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체포당하시고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sentence to death, 죽어라,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하고, 그런 다음에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3시에 I am finished,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제 곧 내일이면 이제 죽으시는 그 날이 오는데, 이 제자들이 내가 3번이나 죽을 걸 얘기했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혹은 다른 성경에 머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나의 장례를 위함이다. 이 말은 뭐예요? 4번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함을 통하여서
네 번째 또 컨펌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여인이 이걸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엄청 큰 사인이 될 수 있거든요. 모르고 한 행동인데 부모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되는. 여기도 이 여인이 이걸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이거는 좀 더 신학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돼요. 알고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많이 있어요. 왜? 이 여인만이 예수님이 그 3번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 그래서 크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는 없어요. 자, 어쨌거나 이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사인을 이 여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중요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진짜 제 내피셜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26장 13절에 이 말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져야 하리라. 기억되어져야 된다.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복음과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어떤 커넥션이, 어떤 링크가 거기에 있을까를 고민해 본 거예요. 뭔가 고민이 왜냐하면 아까 이 여인이 뭔가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케이, 장례를 준비했어.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여인의 이 행동이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전해져야 하리라. 그러면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의 행동이 그럼 나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약간 찝찝한 거야.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도 not bad. 근데 더 심오한 뜻이 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면서 제가 거의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여간 자료도 찾고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사복음서 다 찾아가면서 막 10번 20번 읽고,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제가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의 일과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여러분들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복음과 여인의 일이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인이 행했던 이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여인의 일이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믿어야 믿음으로만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죄사함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과연 믿음의 일이었다라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는 곳에 이게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일은 곧 믿음의 일이었구나, 믿음의 행위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그 컨펌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인의 일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죄 사함을 받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인은 그냥 행동을 한 건데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인은 그냥 행동을 했는데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의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까지 다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인텐션은 뭐냐면, 그 의도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이 여인처럼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이 여인의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여인의 믿음을 뭘로 드러내셨죠? 행동으로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뭘로 드러내고 있어요? 주로 말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좀 컨플릭트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그건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인데, 자, 요거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마음으로 믿으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 사람이 그래서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하는 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해도 재수 없는 거예요. 선입견이 딱 들어왔으니까, 쟤는 나를 작업 걸라고 그러는,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도 난 너 스타일 아닌데, 뭐 괜히 김치 국물부터 마시는 거죠. 그냥 나는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이게 선입견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데,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뤘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과연 어떤 뜻일까를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근데 what about your 행동은? 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왜 너의 행동은? 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유독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증거되어야 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너의 복음으로 맞이해야 하려면 이 여인의 일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일이 너의 일이 돼야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립싱크식으로 예수님 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 그거 믿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뭘 믿고 있냐면, 말로 하면 되지.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 영접한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what about faith?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시리어스한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요, 행동으로도 말로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고민해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지금 3주 동안 지난주까지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뭐가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쭉정이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도전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하고 사도가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인터프리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인이 행한 일, 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예요. 근데 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본이 되고 예가 되고 이것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다, 언제 일어났다, 심지어는 이 사복음서가 약간 달라요. 시점도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한 사건이냐 두 사건이냐.
마태, 마가, 누가에는 한 여인이라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다른 사건이냐?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옥합을 깨어뜨린 사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에는 머리에 부었어, 어떤 성경은 발에 부었어. 그럼 틀린 거 아니냐? 이 본질적인 것을 제외한 이런 어떤 부수적인 어떤 설명들, 그것이 막 달라가지고 지금 막 너무 막 사람들이 거기에 디베이트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오늘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네 가지 스토리를 결국 한 스토리로 봤을 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인의 행한 일들을 좀 간략하게 서머라이즈 하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일이죠. 자,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랬는데 사실은 잔치를 벌였어요. 자, 나병 환자랑 같이 식사할 수 있나요? 못해요. 나병 환자는 무조건 세퍼레이트예요. 무조건 아이솔레이트 시켜버려요. 격리해버려야 돼요. 그 마을에서 쫓아나가고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게 나병 환자예요. 근데 이 시몬이 나병 환자의 집 시몬이래. 이 말은 뭐냐면 나병을 걸렸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됐다? 치료가 된 거예요. 난 거예요. 나니까 뭘 한 거예요 지금?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나병이 나은 시몬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이게 누가냐면 거기에 나사로가 나오고 마르다, 마리아가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병 환자가 낳은 바리새인 시몬이 같은 동네에 사니까 잔치를 벌이니까 누굴 초대했다? 네, 나사로 패밀리를 초대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 별로 걸려 넘어질 건 없어요. 자, 이렇게 했구나. 자, 근데 여기에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39절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자기가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 거야. 곧 죄인. 그러니까 죄인인 줄 알 거야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 나병이 낳은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도 이 여자가 누구인 걸 알고 있었어요? 죄인인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이 마을에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초대받지 않는 여자예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 잔치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향유를 부어줬다 그랬어요. 자, 이 향유는 어떤 향유?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어요. 한 근이면 300g. 300g인데 얼마라 그랬어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은 좋게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러플리 300데나리온인 거예요. 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여기 우리 시원 형제가 아주 건장한 청년이잖아요. 이 청년이 300일을 벌어야 돼. 300일. 그러니까 청년이 300일을 벌어야 되는 게 이 300g의 나드 향수야. 너무 비싸지? 그죠? 근데 그 옛날에도 그렇게 비싼 거를 했나 봐. 근데 이거 성경학자들 얘기는 인도에서 온 엄청난, 이게 공주들만 쓰는 그런,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거든. 그냥 값비싼 향이 그러지 않고 구체적으로 순전한 나드란 표현, 나드 한 근 그랬어.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이런 장정 큰 사람이 3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저렇게 큰 남자들이 300일을 벌여야 될 그런 비싼 향유라면 몇 년을 모았겠어요? 평생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지참금으로 평생을 모아서 지금 이 나이 될 때까지 그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가 결혼할 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모으고 몇 년이 걸렸는지 I don't know. 그렇지만 진짜 앨리스 3년 이상은 걸렸었겠지. 그것을 누구에게 드렸다? 주님에게 부어드렸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평생을 모았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나드, 이 한 옥합, 이거는 뭐죠? 자신의 전 재산이에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자신의 꿈이고 자신의 인생이야. 이걸 평생 모아가지고 이제 이거 갖고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그냥 자신의 미래다라는 거. This is my future야. 이걸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다. 자, 이것도 대단한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금을, 이 금이 아니지,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 향유를 웨이스트 하는구나 그랬어요. 허비하는구나, 낭비하는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두어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랬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칭찬은커녕 타박을 받고 야단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이 여자가 한 일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온 천하 어디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같이 전해져야 하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여인의 일이 결국 사복음서에 기록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다. 자, 이 여인이 한 일과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분명히 커넥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인의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빠뜨리지 않고 다 전해져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었다. 복음과 뗄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자, 복음의 핵심 그 자리에 이 일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부흥회, 사경회, 심령회, 뭐 하여간 신년 대부흥회, 또 뭐 하여간 크리스마스 연말 대부흥회, 뭐 하여간 뭔 놈의 부흥회가 이렇게 많은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뭘 해야 돼요? 포스터를 붙이러 다녀야죠. 그래가지고 포스터가 나오면요, 그냥 이 동네, 제가 인천에서 살았으니까 인천에 막 심지어는요, 아니 우리 동네만 하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갖고 남의 동네까지 가서 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포스터를 붙이러 다니다가 새벽 3시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동암역 근처에 살았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동암역 광장을 싹 지나가는데 제가 깜빡 졸았어요. 근데 갑자기 별이 번쩍하면서 총알 택시가 그냥 옆에 와서 그냥 받았는데요. 그냥 저희는 거기서 다 기절했어요. 네. 막 눈 떠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살았어, 죽었어 막 이래. 그래서 살았구나. 택시 폐차, 우리 봉고 밴 폐차, 다 폐차가 됐어요. 포스터 붙이다가 그 정도로 사경회를 많이 했는데 그 부흥회 때마다 꼭 목사님 중에 본문을 선택하신 분이 이런 거, 이 본문을 선택.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이 전 재산을 다 깨어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그래서 뭐 아멘, 아멘.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근데 머리가 커지니까요. 아무리 본문을 봐도 그 뜻이 아니야. 아무리 본문을 봐도 이게 아니 겨우 하나님 예수님이 헌금 강조하려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일이 증거되어서 헌금을 많이 거둬라 이러셨겠어? 그건 아니었겠지. 그러면서 눈이 가는 구절이 아까 그 구절이었어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그 구절이 눈에 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음에 대한 그 이야기에 이제 머무르게 딱 된 거예요. 아, 여인의 일이 바로 믿음이었구나. 그러니까 믿음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액션이 되는 거예요. 패시브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액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행위를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 결론입니다. 자, 여인의 선택과 믿음의 행동. 자, 요거를 나름대로 제 이렇게 결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자, 여자가 뭘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 자, 이 말은 뭐냐면 여자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옥합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마이웨이로. 그런데 마이웨이에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걸 선택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무슨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어. 오늘 교회에 올 수도 있었고 안 올 수도 있었지. 그죠? 이 여인이 좋은 일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아주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헬라어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적어놓으세요.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향을 뜻해요. 하나님의 본질, God is good. 할 때 그 굿은 뭐냐면 아가도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향을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 근데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액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칼로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봤더니 굿이더라. 이게 칼로스야. 근데 God is good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도스라고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건 아가도스일까요? 칼로스일까요? 아가도스죠. 그렇지?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선한 사람은 가시아 언니, 나도 아니야. 하나님만 선해. 이거는 아가도스라고 단어를 썼어요. 자, 재밌죠? 예.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자, 요건 좀 헷갈려.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선을 이룬다 그래서 뭐 좋은 어떤 결과를 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뜻을 이야기한 거야. 그럼 뭐야 이게? 아가도스라는 거야. 뜻이니까 본질이 하나님의 그 본래 그 어떤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도스라고 헬라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 봤던 이 말씀은 뭘로 썼을까요? 아가도스일까요? 칼로스일까요? 여인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거는 아가도스예요? 칼로스예요? 당연히 칼로스죠. 그 여인이 행한 일, 그 일 액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옥합을 깨어드린 그 액션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연히 칼로스로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이게 아주 트리키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이건 아가도스일까요? 칼로스일까요? 재미나게 이거는 칼로스로 쓰였어요. 내가 선한 목자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 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에게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스로 쓰인 거죠. 너한테 내가 선한 목자니까. 예수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너에게 길이야 라고 했을 때 그 길, 내가 너의 진리야, 생명이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편에서 나이가 뭐라는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선한 목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칼로스로 쓰인 거예요. 응? 자, 요거 조금 복잡하지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인이 칼로스 했다는 거예요. 자, 여인이 칼로스 했다는 것은 여인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칼로스가 칭찬받은 일이었고 이 여인의 칼로스가 복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선택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칼로스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칼로스가 따르지 않냐는 믿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어. 그런데 what about your 칼로스? 내가 주로 시인했는데 여전히 내 중심이야.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 고백만 했지 뭐가 안 된 거야? 칼로스가 없는 거예요. 자, 그 고민을 내가 딴 사람, 쟤는 왜 행동을 안 해? 이거 판단하지 마시고 나한테 보는 거예요. 구원은 1대1이니까
나한테 지금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과연 나는 야고보의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내 고백에 칼로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에는 칼로스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그 칼로스의 선택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있으니까 여기 와 있잖아요, 목사님. 오케이, 그것도 good evidence. 그렇지만 what about your life? 그 삶에서 정말 내 삶에 그 칼로스가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초대 받았어요? 초대 안 받았어요? 초대 안 받았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용서받음이 너무 커서 그 사랑함이 크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랑함 때문에 초대받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맹정신으로 될까요? 이 여인의 칼로스는 이 정도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자아와 뭐 자존심과 이런 거 다 죽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헌신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삭개오도 손가락질 받았어요. 죄인이었어요. 저 매국놈, 나쁜 놈, 세리장이 우리의 그 피 같은 돈을 빨아먹어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된 나쁜 놈, 손가락질 당했던 삭개오였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아무리 벌고 벌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마음에 뭐가 있어서? 공허함이 있어요. emptiness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공허함이 채워지겠지, 나의 emptiness가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창피를 무릅쓰고 그냥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고 끝난 거예요. 주님이 그 의도를 아셨죠. 딱 테스트하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유하여야 해요. 주님이 내 집에 온대. 노 땡큐. 내가 그냥 주님 궁금해서 보려고 한 거죠. 왜 우리 집에 오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오늘 니네 집에 유하여라, 그냥 거기가 뭐라냐, 그냥 바로 내려와서 웰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누구 거를 내가 좀 더 토색한 것이라는 것은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많이 받았잖아요, 그동안. 그거 4배나 내가 더 갚겠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칼로스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 그동안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었어. 돈이에요, 돈. 돈이면 내가 다 행복하고, 돈이면 내가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의 고역을 빨아먹어가지고 세금을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갈취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게 내 인생이었어. 근데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다. 이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에 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자,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삭개오한테 한 말이에요. 구원이 이 집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인에게는 이게 라스트 찬스였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 바로 그 다음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라스트 찬스였던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라스트 찬스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것이 라스트 찬스였던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지.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바로 십자가네. 야, 그러면 이거 여인도 그렇고 삭개오도 그렇고 이게 라스트 찬스였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찬스가 많이 주어질 것 같아요? Nobody knows.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이 이게 나한테 마지막 라스트 찬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지. 아니에요. 오늘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의 고백의 칼로스를 만드는, 나는 믿음의 이 칼로스가 뭘까? 나는 이 여인이 행동한 것처럼 나는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어떤 결단을 내가 내려야 되는 거.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룰루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목적도 바뀌어야 돼요. 삶의 가치도 달라져야 돼요. 방향성도 달라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목적도 똑같아, 방향도 똑같아, 뭐 다 똑같아. 그러면 이거 뭐지? 내 개인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꿈이 있었겠죠. 딱 여기 오면서 다 꿈도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향유는 여인에게 전부였던 것처럼, 이 꿈이고 여인의 미래였던 것처럼, 김지연에게도 꿈도 있고 미래도 있고 뭐 그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토론토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제 꿈과 제 미래가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냥 제 꿈, 제 미래, 제 계획들, 이게 여인이 그렇게 옥합을 깨워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 내 미래가 되시고,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내 기준이 되시고,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요, 제 삶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6개월 어학연수 왔던 내가 28년째 여기 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 또 이렇게 개척하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내 미래와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딱 집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을, 내 미래와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값비싼 향이었어요. 이거가 내 미래였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미래가 있어요. 나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니? 그럼 그걸 내려놓고 여인이 했던 것처럼, 믿음의 그 칼로스를 행했던 것처럼 나 역시도 그렇게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여기 본문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야 웨이스트야 웨이스트. 근데 한 사람은 no, this is great value.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956년 1월에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휘튼 대학교에서 수석을 졸업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짐 엘리엇이었어요. 짐 엘리엇은 20대 중반에 친구들 4명과 함께 5명이서 어디로 갔냐면 남미의 에콰도르로 갔어요. 거기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우카 와다니 부족을, 여기 와다니는요 그냥 식인종 같은 거예요. 그냥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5명 친구는요, 이 와다니 부족에 의해서 다 창으로 찔려 죽게 됩니다. 그때 아주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때 그 라이프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기사가 떴대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휘튼 대학교에서 수석 졸업했다는데, 시카고 휘튼 저도 가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그래가지고요, 심지어는 거기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 장장 10페이지 정도로 기사가 나왔대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이 젊은 친구들, 진짜 장래가 촉망한 이 젊은 친구들이 What a waste. 다 죽어버렸으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당연한 기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짐 엘리엇의 아내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내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27살인가 8살에 죽었어요. 짐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949년 대학생 때 적은 거래요. 여러분들 대학생 여기 많죠? 대학생 때 저런 말 저걸 적었대요. 일기장에.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영원하지 않잖아. 이 몸뚱아리 하나 버리는 것은 그 웨이스트 아니다라는 거예요. 웨이스트 아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했어요. 내 심장은 앞으로 얼마나 더 뛸 수 있을까?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곧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지는 진짜 세계가 찾아온다.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곧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후회하는 인생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후회하는 인생 살고자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너무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한 것이다. 이 짐 엘리엇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What a unnecessary waste. 이게 아까 제가 여기 보여줬던 것처럼 Holy waste. 거룩한 낭비다. 아까 우리 예성이 간증했죠. 40명이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요. 원주민 몇 명 만났나? 한 10명 만났나? What a waste. 근데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바뀐 자의 삶은요. 거룩한 낭비를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고 막 몇만 불을 쓰고 하는 것도 what a waste. 세상의 가치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가치에서는 what a wonderful things.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서 요놈을 생각했어요. My precious 골롬. 나는 골롬의 인생을 살 놈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My precious 하면서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 그 향유 옥합을 보면서 This is my future. This is my life. 계속 그러면서 얼마나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향유를 깨버리는 거예요. 향유를 깨버리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내 precious라고 했던 것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What you want me to do. 하나님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정말로 죽을 때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 죽을 때까지 흔들 수 있는 깃발, 죽을 때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 타겟, 그 목적, 그걸 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는 도대체 목적이 뭐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헤매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리더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 있는 깃발이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가야 할 방향, 그 타겟, 그 골, 그 목적, 그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무슨 깃발을 쳐다보고 가고 있습니까? 성공, 야망, 돈? 그건 다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합시다.